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까운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세에 나타나게 될 19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 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유행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적을 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 과목처럼 다르게 돼 있다. 고난을 기억하라. 이에 대비해서 복음 진리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은 성령의 영감과 건의를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성령의 영감설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증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목회자요 또 성도였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 붙들고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참 마지막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엑기스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과 불경건이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희들은 다 돌아서라. 그와 같은 생활이 고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런 데서 돌아서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우리 한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9가지 그 제약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보니까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은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기중심, 이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가 자기들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는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자기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기의 명예보다는 타인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대우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은 진정한 기쁨이 와진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가 꼭 내가 내 일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 걸 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에 막 큰 기쁨이 더해져요. 큰 기쁨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서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배신하며 옛날 성경은 배반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는 쾌락 중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마취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쾌락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사랑을 파괴한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사랑을 파괴해버린다.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중심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안일과 쾌락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들의 수요가 고통과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쾌락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쾌락이 아니라 주 안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불렀습니다마는 H. 버폼 만든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나에게 계셔야 돼. 주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희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육신적인 쾌락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불렀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다 돌아서고, 그리고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라. 바울은 이 권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불경건한 생활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생활에서. 5절 말씀이죠. 중요한 메시지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는 외식하는 자들의 특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자들,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냥 조금만 뭐 해도 자기 중심으로 절대로 자기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희생할 줄 모르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들도 성도인 척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처럼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뒷받침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가 돌아서라. 불경건한 생활에서 돌아서라. 겉으로는 신자같이 속으로는 불신자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아서라. 경건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서라. 그 말이죠. 바로 서라. 너희가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돌아서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스러운 찬송 열심히 부르죠. 모리스 여사가 만든 찬송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Let Jesus come into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세요. 어떤 캠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이 모리스 여사가 쓴 찬송시예요.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친구를 원합니까? 즐거운 찬송하기를 원합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라. 주님을 마음에.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중심에서 불경건한 생활에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회개하며 돌아와야 돼. 외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장의 결론을 삼고 싶은 것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말씀. 목회자가 말씀 붙들고 목회하라는 그 말이죠.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 풍조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위에 확신이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끝까지 인생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 권사님 병원에 매일 방문하면서 3차까지 수술한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거 목으로 꽂아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 어른이 그냥 갔더니 날 못 가게 손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안 놓는 거예요. 못 가게. 사람이 그렇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깨끗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게 없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생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